2022년 세계적인 경영학자 워렌 버핏과의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에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무려 1900만 달러, 하나로 24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1900만 달러를 주고 식사 한 끼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식사 한 끼를 하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그 값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서 사도가 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식사가 실패해서 다시 비전을 회복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두 번씩이나 자신들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족,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위대한 꿈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자기들의 인생만이라도 성공해 보겠다고 꿈을 꾸면서 밤새도록 노력을 해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올리면서 힘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꿈을 모두 잃어버린 그들은 쓸쓸하고 외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국의 흑인으로 나를 우뚝 세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미국에서 흑인으로 우뚝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가 말하는 미국의 흑인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의 후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소설은 미국 흑인들의 참혹한 역사를 고발합니다. 쿤타 킨테라는 주인공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사냥당한 흑인들이 미국으로 끌려와서 겪는 참담한 노예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노예 상인들이 흑인을 미국에 들어오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것을 막고자 흑인들의 발에 쇠사슬을 묶어둡니다. 그러다가 해안에서 단속하는 배가 나타나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 같으면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흑인을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쇠사슬에 묶인 흑인들은 사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차례로 바다에 수장되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이 암울한 역사는 현실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아무리 둘러봐도 밝고 설만한 디딤돌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오바마는 미국의 흑인으로 나를 우뚝 세우겠노라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으로 높이 솟아오르게 되죠.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꿈은 노예와 제수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위대한 삶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우리도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과 가족,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꿈은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약속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 있는 꿈일지라도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번씩이나 꿈에 실패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 밝아오는 새벽을 허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삶은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자에서 기적을 만드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신앙의 시대,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꿈을 상실한 허전함과 고독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해결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2007년 4월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조승희 씨가 61명의 61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사고를 낸 근본 원인을 당시 언론은 인종차별로 인한 외로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멸시와 외로움은 그로 하여금 세상과 미국 사회를 증오하게 만든 것입니다. 외로움은 힘들고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도 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혼자 잠 못 이룰 때 곤히 잠자는 가족들을 보면서 왠지 남과 같이 여겨지고, 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만을 주장하는 배우자를 볼 때에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을 때가 있죠. 얼마 전 김범식 권사님네 온유가 죽음에 대해 질문을 하고 저희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 헤어짐에 대해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사춘기의 청소년들, 사회의 첫 발을 디디는 청년,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부모들, 이민의 삶에서 가끔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이민자, 모두 고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한 번도 고독한 자의 연습을 해보지 못하였기에 면역력을 키우지도 못한 채 더 큰 외로움에 무방비로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은 기적과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인지요?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어진 것인지요? 아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신 후에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입니다. 이 초대는 예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몹시 피곤하고 힘든 그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숯불과 생선, 빵을 준비하신 예수님께로 가면 그들의 지친 육신은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과거의 상처, 마음의 상처로부터 치유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곧 자기는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가증한 놈이라고 여기실까?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주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과거의 죄책감 때문입니다. 자꾸 과거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양심이 외치는 겁니다. 너는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에게 결코 기쁨도 능력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베드로는 신앙에서조차 자신감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물건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때나 요긴한 이불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귀한 가치를 지니는 겉옷을 몸에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린 겁니다. 주님에 대한 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가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주저함 없이 겉옷을 거친 채 급하게 바다로 뛰어내린 것은 그 마음에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이제 예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다라는 요한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배도 고기도 다 버려두고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베드로, 이것이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던 겁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다고 자책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도 베드로는 속으로 예수님을 안타깝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게로 오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안에 있는 속사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 지금 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나는 포기하셨을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나는 정말 사랑을 잃어버린 멀어진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은 것도 많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교회 봉사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 생각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과 만나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속사람의 울부짖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의 영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웃어야 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 잠자야 할 때인지, 깨어 있어야 할 때인지를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온갖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도 참 구원을 갈망하고 있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갈망하는 우리 속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제자들을 초청하신 예수님 앞에는 숯불과 생선,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불과 맛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이하느라 추에 떨고 지쳤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따뜻한 불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밤새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그들이 마라에서 겨우 물을 얻게 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우물 곁에 있는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자라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쓴 샘물이 있는 곳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를 이미 키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우물에 넣었을 때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물이 달게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기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이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의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할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한 폴란드 소년이 피아노를 배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음악학교의 선생님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짧고 굵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코넷이라고 하는 악기를 가르칩니다. 결국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돌아오지만 마음에 낙심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벤스타인을 만나 그 앞에서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루벤스타인이 그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에 고무된 그는 하루에 7시간씩 연주를 합니다. 이 소년이 리스트 이후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파데레브르스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격려하고 치유하신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치유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갈망할 때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실패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자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유하여서 큰 사도로 쓰신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교들도 교회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못난 각오, 열등감, 패배감, 무기력, 이 추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빈 그물을 채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이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갔더니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생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족케 하는 떡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꿈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보십시오.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수고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선과 떡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꿈과 외로운 삶을 가지고 주님과 먼저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숯불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풍족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외로움과 좌절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를 위해 숯불과 생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비전을 땅끝에서 나누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